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로마서 9장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귀하고 귀한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아버지요, 미련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진정 참된 진리만, 십자가만, 부활만, 아버지요, 그리스도 예수만 아버지요 증거하는 참된 아버지의 종이 되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방법도요, 그냥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단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은 교회 그 성도가 많은 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들이 없고 서로 간에 잘 운영이 되지만, 지금 막 개척한다라든지 소형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개척교회에서는 지금 막 개척한 교회에서는 성도가 없어가지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소형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와도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이거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괜히 와서 헌신하고 괜히 상처받고 괜히 그러므로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는요, 개척교회에서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봉사구나, 이런 게 헌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면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무엇이 생겨요? 자꾸만 텃세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봉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텃세는 절대 없애야 됩니다. 맞죠? 텃세가 심해버리면 그 교회는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텃세가 심해버리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상처를 받고요, 결국 불평, 불만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산 제사가 뭐냐 그러면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를 한다고 봉사가 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봉사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봉사가 아닐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명심해야 될 것이 4개가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자,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하는 사람으로 봉사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헌신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지 무엇으로? 내가 오래됐으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런 텃세 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가르치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장에는요. 모든 은사 중에 무엇이 사랑이 제일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이 뒷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으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사랑은 누구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결국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비밀을 가르쳐줘도요. 그 신령 안에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십자가를 통한 언약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꽝이라는 얘기예요. 꽝.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의 풀어가 막힘이 없이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헛되기라는 얘기예요. 자, 9절에서 사랑이 뭘까요? 사랑.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구원받은 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 내 자아와 육과 아직과 모든 육신에 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게 없는 상태. 그 사람에게 무엇만 남아요? 자기 건 없고 하나님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숨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에 거짓이 숨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사랑을 연극해서도 안 돼요. 연극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상대방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가서 그 사람을 등에 비수를 꽂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뒤돌았으면 헌담하고 비수 꽂는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습.
비스꽂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비스꽂는 일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고요. 성도 오면요, 그냥 안아주고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잘못해도 그거를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구원받은 자의 참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표현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사랑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야 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나니 아노포 크리스토스, 거짓이 없는 진정한 외식함이 없는, 그 다음에 진실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질된 사랑, 변질된 마음으로 봉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됐다고 본인들은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변질되었으면 빈 껍데기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 죄인 정말 거짓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빈 껍데기로 맨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 구원의 길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나오는 모습이라고. 자신은 빈 껍데기인데, 자기는 변질된 사랑을 갖고 있는데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짓이 없다. 빈 껍데기로 가지고 나왔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심령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한다. 하나님은 거기에 위해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오셔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이켜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요, 포노로스예요. 나쁜, 사악한. 왜 악한 것을 미워해야 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악을 왜 미워해야 할까요?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자매들을 뭐예요? 해치게 된다. 그렇잖아요. 안에는 악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있는데 겉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결국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악이 있으면요, 악의 도구에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다고. 요.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빗으로 꽂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앞에서는 선한 척,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그렇지만 뒤에서는 남이 안 보고 둘이서 빗으로 꼽아버리면 그 말이 언젠가는 뭐예요? 언젠가는 들통나게 됐어요. 자, 선에 속하라는 뜻은, 선은요 아카토스예요. 그 다음에 속하다는 것은 콜라오고요. 달라붙다, 굳게 달라붙다, 매달리다 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선한 감정, 선한 동기가 없으면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진실한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요. 선은 선이에요. 착할 선. 그 마음에 어떤 동기라든지 어떤 감정 같은 게 없으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에 속하라는 얘기는요 착한 것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라고. 매달려 있는 거. 굳게 매달리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교회에 사랑이 나오면, 교회에서 사랑이 나오면 무엇부터 달라지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사랑이 나오면요 가정이 틀려져요. 그리고 내 이웃들과 형제들이 다 틀려집니다. 자, 교회에서는요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사랑이 없고 내 속에 악만 있는 사람들, 선에 속하지 못하는 악만 있는 사람들은, 또한 교회에 사랑이 없는 데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우리 성도님들 있으면 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가족이 어떻습니까? 어디 사십니까? 어느 직장 다닙니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지 않아요? 다 물어보다. 보통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못하면 어때요? 그를 얕잡아보다. 그렇잖아요. 얕잡아보고, 응?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자기보다 우월하면, 새로 나온 사람이 뭐 판사, 의사라면 우월해 보이면요 괜히 자기가 뭐예요? 위축돼가지고, 자존심 위축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포용해준다니까요. 안아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줬듯이 우리도 그런 분들이 뭐 세리가 오든 바리새인들 오든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안아줄 수 있는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존경하기를 뭐예요? 서로 먼저 하라고 했죠. 10절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입니다. 2장 2절서부터 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합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꿈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교회가요 세상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흔히들 책망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교회를 책망하는 말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책망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랑이 없다. 저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어. 저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더라. 내가 처음 가봤는데 사랑이 없더라. 보인다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아무 사람, 세상 사람이 와도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가 와도 사랑이 보인다니까요. 사랑이 없는 데는 세상 사람이 봐도 사랑이 안 보이고요. 진정 어떤 교회에 교인이 와도요, 새로운 신자가 이사를 와서 교회에 와도요, 사랑이 안 보여요. 저기에 가니까 사랑이 없네. 저기에 가니까 맹맹하네. 맹맹하네. 그러세요. 물이 채워져야 넘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컵에 물이 가득 넘쳐야지만 물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요,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거짓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거짓이 있으니까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저거는요, 어디서 드러나요?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게 진실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누구든지 사랑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사랑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니면 애들을 가르쳐도요, 사랑으로 가르치면 내 믿음은 커져가고요. 교회는 부흥된다는 거예요. 달래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열심히. 자, 11절 볼까요? 합독합니다. 부지런하여, 본문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 제외라고 그래요. 끓다, 타오르다. 인간의 감동에 의한 그 열심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몸이 뜨거워서 내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끌어오르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해서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아니에요. 언어에서 빠진 게 하나 있다니까. 근데 그걸 표현을 안 해놨어요. 어떤 게 빠졌냐 하면,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요 뒤에 영이 빠졌어요. 영. 영이 마지막 푸니어마,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다.
성령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가슴이 뜨거워요. 하는 봉사가 참된 헌신이고 참된 뭐예요? 봉사예요.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한번 해봤잖아요.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 번쯤 나가서 전도도 해봤잖아요. 만나는 사람 만나가지고 야 우리 교회가 어땠다? 라고 얘기를 해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는 식었어요. 그 마음이 식었다니까요. 뜨거운 열정은요, 어떤 사람들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그 심령은 뜨거운 상태가 안 된다니까요.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심령이 뜨거워져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계시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3장 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봅니다. 합독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가 이르시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지도 하지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뜨겁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이게 사랑에 있는 건지 사랑이 없는 건지 그 속에 악이 있는 건지 악이 없는 건지 그런 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게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내 심령이 뜨거워진다니까요. 뜨거워져요. 뜨거우면 누굴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열심히 없는 신앙생활은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담겨 있지 않고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세상까지 같이 어디를 가야 교회까지 왜 가지고 들어오냐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 것을 내가 뿌리 뽑아버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내가 진정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자유함으로 누려야 되는데 왜 세상 것 가지고 그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냐고.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진실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 진정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진정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아 내 심령에 나는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내 자아와 육과 세상에 육적인 건 다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자유함을 주십시오. 세상 것 문제를 다 잘게 찢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서 사랑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예 자세로 예배드리지 못하냐.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와서 문제점 가지고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마음속에서 꼭 갖고 있으니까 도리어 옆에 사람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요즘에는요, 교회나 세상 사람에서나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다른 열심을 가지고요 믿고 봉사하려면요 왕따 당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왕따 당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다. 아니면 멸시 받는 경향이 많아요. 열심히 믿고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야, 왜 꼭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세상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 아니, 왜 저렇게 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응? 그리고 봉급 받으면 되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박을 주고요. 교회에서 그러면 면박 주고요. 야, 날 봐.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정말 그렇게 자기에게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크게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나 사회에서는요,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잘못된 신앙들이요, 잘못된 열심이 뭐냐고 하냐면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근데 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심은요,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안 가정에 가보면요, 산더미처럼 빨래 그릇고 청소도 안 하고 와서 남편이 와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세상에 가서는요, 일 제대로 못해요. 세상에 가서 일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요.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해? 근데 어디만 오면 교회만 오면 열심히 해서. 사역자는 그런 모습을 못 보죠. 솔직하게요. 사역자들은 그 모습을 못 봅니다.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면 그분을 놓고 기도해주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방법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쪽 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세상 사람이나 진정 교회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칭찬 듣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번 열심히 내봅시다. 아멘. 세상에서도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내는 진정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어려울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13절 한번 볼까요? 12절이요.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기쁘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요, 어떤 성도들은 그렇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만사 형통이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봉사하면 건강 주는 것도 있고요. 예? 가정이 화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그렇게 안 나갈 때가 많아요. 어떤 때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믿고 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있잖아요. 또 교회에 열심히 일해도요, 가정에 우환이 작게 생길 수도 있어요. 생각지 않은 데서 사고가 생기고요.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체험들도 해봤을 것이고요. 봉사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런 왜 생각지 못한 일들이 하나씩 빵빵 터져가지고 내 믿음 생활에 흔들리게 합니까? 봉사하다가 오해받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욕먹기도 합니다. 봉사하다가. 괜히 혼란, 야, 저 사람은 혼자 잘난치게. 저 집사님은 뭐 이렇게 잘난치기만 하고 다녀. 욕먹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때요, 우리는? 욕먹고, 오해 생기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손해가 막심하게 보고,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포기할 때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인가? 라고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정말 모든 것을 기쁨으로 참아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 가운데 봉사하는 오늘 12절 말씀처럼 봉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요, 잠깐 쉴 수도 있어요. 맞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잠깐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지. 그 어려움을 핑계 삼아가지고요,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면서 자기가 욕먹고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제는 내가 하지 못한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정말 참고 인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꼭 제 말씀 같아요.
교회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엄청나게 흔들렸죠.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시작해야죠. 다시.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했나?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살기가 진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천막도 꾸며서 생활했잖아요. 밥 먹고 숙박시설도 마땅치 않았고요. 돈도 넉넉치 않았고요. 그래서 신세 질 수 있는 것은요, 누구예요? 성도님 집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들인다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식구들도 먹을 양식이 부족한데, 잠자리도 부족한데, 응? 잠자리도 부족한데, 나무에 와서 하루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거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손에 꼭 잡고 있는 거, 자꾸만 잊지 말고 가진 거 풀어 나눠줘, 봉사해라. 자, 봉사가 참으로 큰 은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남 대접하기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남 대접하기 굉장히 기뻐해요. 이런 은사는 진짜 배워야 돼요. 아멘.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사랑이 있으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그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봉사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늘 하나님의 사랑 베풀며 살아가는, 또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